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지난 연말 CGN에서 오리지널 다큐 시골 목사 전원 일기를 보셨나요? 같은 한국인데도 마치 해외 선교지와 같은 환경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네, 깊은 산골에서 네. 또 외딴 섬에서 일손이 모자란 농촌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은 성도님들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멀리 깊은 산골 옹달샘 강원도 정선군 덕천리로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다큐에서 다 하지 못한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님과 박영화 사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뭐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저희 새벽 예배 마치고 출발했는데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온다고 온 게 한 4시간.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곳 아닐 수 있는데 뭐 대구, 부산 이렇게 비교하면 네, 시간은 네. 거의 거기서 온 것처럼 많이 걸리셨네요. 네. 자주 오셔요? 서울에 올 일은 뭐 많지는 않고요. 네. 혹시 되게 좋으셨나요? 서울 올라서? 이게 네. 되게 신뢰되는 말씀인데 특히 사모님 표정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제가 표정 하나는 밝은데 서울에 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좀 그쵸.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없으니까 좀 네. 그러실 것 신호등 하나 걸려서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 거 뵀는데 하루에 뵙는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볼 분들 다 뵌 것 같다고. 1년 만날 사람 이렇게 잠깐 오시면 다 네. 참. 그 CGN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두 분이 사역하시는 곳이 소개가 됐었는데 네. 마을 분들은 방송을 보셨을까요, 어르신들이? 많이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많이 보고. 네. 저한테 이렇게 방송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또 많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 방송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았는데, 한 10명 중에 9분은 이렇게 우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을 회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방송에 치매 할머니하고 저하고 우는 그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좀 보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신앙을 예전에 너 이거 하지 않았니? 너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 주님의 그런 질문에 자신이 그냥 저 한 적 없어요. 저 안 했어요. 저 몰라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대답을 하는 자신의 신앙을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님이 아파하시고 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자신을 많이 보게 됐다.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기도해 드리고 또 요번 주에 교회에 나가서 전에 하던 찬양대 다시 하게 되었어요. 다시 이렇게 신앙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저도 참 감사하게 되었고 좀 놀랐습니다. 저도 다시. 섬기고 계신 교회가 이제 강원도 정선군 덕천리. 네네. 뭐 듣자 하니 내비게이션에도 잘 안 찍히는 그런 곳이라고 네. 들었어요. 마을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지역은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오지 중에 좀 오지라고 여기세요. 강원도 방언으로 꼬라데이라고 하는데 네? 고라데이. 고라데이. 네네네. 그 강원도 사투리로 산골짜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산을 한 몇 번 넘어야 만날 수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샤머니즘이 강하고 나무, 산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선앙당이라고 예, 예. 하는 그런 게 네, 선앙당도 있고 거기에 나무를 섬기고 지금 뭐 제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짓지 않고 저희가 자꾸 말씀드려서 지금 그건 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샤머니즘 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너무 깊어서 절도 없나 봐요. 절도 없고요. 산에 가면 다 절이 있잖아요. 네, 네. 저희 동네는 아직도 택배가 안 와요. 버스도 없고.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네요. 네. 택배가 안 오고 제가 거기에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녁에 치킨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근데 치킨을 배달이 안 되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치킨 안 오는 건 못 참겠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엄청 정말 멀어요. 그럼 치킨을 일단 드시려면 얼마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50분 정도 나가서. 아니, 근데 그런 곳을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지역을 이대 목사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그 이태식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일본 가 계신 그 선교사님이 무교회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시다가 예.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본 선교를 좀 부르셔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 6년 정도를 후임 목회자를 이제 청빙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환경을 보고 돌아가셔서 그냥 연락 줄게요 하고 이제 연락이 없고 치킨도 안 온다는 사실 다 소문이 나는 바람에. 네. 그 소문 안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 6년 정도 이제 후임을 못 구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2018년 1월 달에 시차례를 갔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예. 제가 좀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흘려 보내기에는 너무 좀 무거운 말씀처럼 제가 다가와서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이태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덕천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후임 요청을 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그렇게 말을 나누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죠. 3일간. 네, 네. 이제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근데 말씀? 그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아요. 제가 그곳을 가서 환경을 보고 결정하라고 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다고 많이 못 주고 빨리 결정을 해서 그냥 그때 막내 딸이 일본 소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꼭 가야 된다고 본인도 급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한 건데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찾아봤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찾아봤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뭔 내용이었냐면 그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그게 비본질적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신학교 처음 그 뜨거웠을 때 막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펑펑 울면서 그 울었던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뭐 사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대수롭지 않은 것인 거예요. 비본질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곳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월, 화, 수 금식을 하고 목요일날 전화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목사 오셨으면 얘기가 여기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 와보셔도 되겠냐고. 그래서 아니요. 제가 갈 테니까 제가 가는 걸로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가보는 거는 우리 아내하고 그때 생계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내가 일이 마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일이 마치고 어둑어둑한데 이제 거기를 덕천교회를 했는데 내비에도 찍히지도 않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덕천교회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이거는 뭐 산을 넘어도 교회는 안 나오고 1월 달인데 옆에 눈은 쌓이는 차는 그때 교회가 제공한 이스타나 봉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아, 눈길에. 네, 그거를 막 타고 올라갔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고 근데 예전 한 200년 넘은 그 옛날 집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인상 깊은 게 처음에 마당에 딱 들어가니까 꼼꼼한데 그 목사님이 200년 넘은 그 나무 대문을 끽 하고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죠. 그때 아차 싶어.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세요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옛날 집이 그게 미음자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중간을 이제 마당을 이제 거실로 이렇게 개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발바닥이 얼마나 시려운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가는 길에 둘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 뭐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여보 어때? 이렇게 뭐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집에 도착하는 그 1시간여를 그냥 둘이서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보통 뭐 그런데 그런 곳을 우리가 뭐 물 좋고 네. 공기 좋고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벌레라든지 그런 자연 친화적인 요소들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 그것도 좀 심했죠. 네. 그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 집이 200년 된 집이라서 처음에 저희가 이사를 딱 들어갔는데 정말 벽에 검은 벌레, 이 정체모를 벌레들이 그 하얀 벽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대,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한 번 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다 이제 킬라를 막 친 다음에 1시간 동안 밖에서 둘이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2시간 동안 떨면서 1시간 동안 떨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네. 아니,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네. 그때 첫 그 집을 지금 계속 사모님이 웃으시는데 웃는 게 아닌 그런 표정으로 아, 웃으시는데 예. 그때 그 처음 갔다 오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저는 거기부터 궁금해요. 갔다 오는 내내 정말 이 길인가? 그럴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갔다 와서 3일을 알았어요. 몸살을. 정말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고 이렇게 일어날 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죠?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 그래서 그 말씀이 빼도 박도 못하게. 네. 그래서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냥 저희는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싶지만 200년 된 집이라면 모르긴 해도 거기 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네. 벌레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산짐승 같은 건 안 내려와요? 그쵸. 돼지, 멧돼지 내려오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네. 쥐도 있을 테고. 네. 쥐도 많고요. 뱀도 많았어요. 뱀이요? 네. 저희가 이제 무서워. 뱀 저도 정말 싫어하는데 네. 목사님은 이제 축도 마치면은 어르신들 혹시 신발에 뱀 들어갔을까봐 제일 먼저 축도 끝나고 제일 먼저 막 뛰어가셔서 이제 그 뱀을 이렇게 확인하시는 일 하셨고 그리고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뱀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세상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안방에 딱 장롱이 안 들어가서 장롱을 다 잘랐어요. 다리를. 짧아 이렇게 네, 천장이 네, 낮아가지고. 네, 천장이 네. 옛날 집이니까 천장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가 다다닥 하면 또 쓱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새나 이 정도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쥐 잡아먹으러 뱀이 들어.
뱀이 지나가는 그 느낌이 탁 소리하고 느낌이 딱 나요.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무슨 책이나 이런 데서 사사사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걸 진짜로 들으신 거군요. 네. 네. 그럼 똑바로 누워서 못 자요. 진짜죠? 네. 밤새겠다. 네. 그것도 조금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아, 그게 좀 진짜요? 적응이 되고 네. 그리고는 그 어디 갔다만 오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계속 뭐 혹시 또 애들한테나 이렇게 또 물리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갔다 오면 그 막 뭐 밑에 뭐 탁자 밑에 신발 안에 뱀 있는지 그걸 다 확인하고 그랬었죠. 와. 아니 두 분 다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이시잖아요. 적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뱀은 지금도 적응은 잘 안 되는데 네. 아, 진짜, 아니, 뭐,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서 가신 거지, 진짜 인간적으로는 미웠을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데려온 남편이. 예. 그러니까 네. 목사님은 선교사님이니까 그렇죠, 저도. 세상에. 와. 네. 그쵸. 저도 사람인지라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그랬지만 그럴 틈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틈도 없이. 그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여유. 네. 그래서 더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 차라리 거기 하나에 집중하시느라. 그럼 피곤하면 또 쓸어서 자고. 네. 원망이나 그런 거 할 틈을 안 주셨어요. 아, 거의 아마존에 간 그런 선교사님 말씀 듣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정말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네. 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분들하고 이제 뭐 친자식처럼 친부모님처럼 그렇게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시던데 그렇게 되기까지 또 뭐 사연이 좀 아주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가서 그 환경적으로 이렇게 적응하는 데가 좀 시간이 좀 걸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하고 사역이고. 예, 사역이고 뭐 사역 전도고 전혀 생각을 못 하겠고 기도도 안 나요. 예, 그럴 때는 진짜 아무것도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 여기 저를 세우셨지만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저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차에서 와 여기는 3일짜리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여기는 3일은 뭐 공기도 좋고 뭐 물도 좋고 너무 좋은데 3일 이후에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3일짜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그 3일짜리 동네에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뭐 사역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못 하고 진짜 청소 뭐 깨끗한데도 계속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좀 사역을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겠다. 마을 어르신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나갔는데 이게 사실 시골일수록 텃세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텃세가 또 너무 심한 거예요. 반겨주시는 게 네, 아니고. 반겨주시기는커녕 그냥 가서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신앙하고의 어떤 교회가 부정을 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처음 전도하려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전도용품을 싸가지고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막 해가지고 이거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이거 좀 드세요. 그래가지고 딱 드렸는데 제가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제 뒤 발에다가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 전도용품을. 네. 그래가지고 순간 고민했죠. 이거 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네. 이제 복음을 가장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그걸 주웠어요. 줍고 이제 그 마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참 눈물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리고 어떻게 좀 그분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좀 찾았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녔어요. 계속 그냥 뭐 그러든 저러시든 그냥 던지든 뭘 하든. 관계를 일단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뭐 도울 게 없는지 확인하고 도와주고 뭐 청소도 해드리고 뭐 설거지도 해드리고
그렇게 막 계속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틈틈이 또 조금 마음이 열린 거 싶으면 이제 복음 전하면 또 가라고 또 가라고 그러면 또 오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그러다가 아 이거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좀 신방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어르신들 그때 처음에 딱 갔는데 6명, 8명 있었어요. 다문화 가정까지 할머니들 6명의 다문화 가정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들부터 한번 예배를 한번 가정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계획을 하고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지 말고 오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안 하고 이제 11시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러 이제 뭐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또 어머니하고 또 좀 더 친해지려고 아유 어머니 뭘 또 준비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뭐가 끓고 있는 거길 주방에 갔어요. 부탄가스 위에 뭐가 이렇게 냄비에 끓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미역국인 거예요. 네. 예. 미역국이 끓고 있는데 그 미역국 위에 무슨 정체불명의 무슨 생선 같은 것도 둥둥 떠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을 딱 보니까 이 그릇이 그냥 일반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 저희 어릴 적에는 바깥에서 키우는 개 밥그릇 있잖아요. 네, 그 네. 개 밥그릇은 가해가 설거지를 안 하니까 가해가 드득드득 붙어 있고 안에가 개가 혀로 핥아가지고 반질반질한 그 그릇에서 미역국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충격이었죠. 그래가지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수입 삼겹살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두루치기처럼 볶은 거예요 이거를. 볶았는데 이게 그 볶은 그 삼겹살이 물이 이렇게 흥건한 거예요. 어른 삼겹살. 어른 삼겹살을 볶아가지고 해동을 안 하시고. 네.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거를 그냥 뭐라 하시냐면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러는데 들더니 아까 그 끓던 미역국에다 그걸 뚜루룩 따르는 거예요. 아까우셔서. 그 국물이 아깝다고. 육즙 같은 네. 게 육즙, 예. 아까워서. 그래서 야 저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안 먹으면 또 어머니 또 서운하시죠. 서운하시고 얼마나 그럴까 봐. 귀한 지금 수입. 벌레가 더 힘드셨어요? 그 식사가 더 힘드셨어요? 솔직히 그게 또 좀 더 힘들어요. 그래도 생전 처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예. 해주신 거잖아요. 그 그래서- 미역도 그 산골에서 구하기가.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딱 든 게 저걸 먹긴 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먼저 미역국 건더기를 막 먹었어요. 그리고 국물을 이렇게 막 마셨더니 그 할머니가 어휴 목사님 잘 드신다고 더 갖다 주셨어요. 그게 정말 첫 신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일간 한 일주일간 배탈이 나가지고 제가 장이 좀 약한데 예, 그래서 계속 배탈이 나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죠. 어느 한 가정 할머니를 또 신방을 했는데 그 할머니는 진짜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집이요? 이 집이. 네. 짐이 앉으셔. 많아서. 자기가 누워 있는 바운더리 말고는 다 쓰레기 뭐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거죠. 뭐 이렇게 못 버리시는 버리시죠. 못 버리고 아주 거기도 옛날 집이다 보니까 안 치우시고. 뭐 안 치우고 이렇게 그게 삶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제 바깥에서 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점심 때도 그때 갔는데 그 할머니가 뭘 드시나 이렇게 봤더니 그 방송에도 조금 그런 게 나왔는데 그 완전히 굳은 식은 밥에다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썩은 간장 그거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간장하고 밥만.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뭔가 요리를 해서 뭔가 하려고 하진 않으시고 그게 삶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충격이다. 그래서 이 할머니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할머니가 꼭 아프시다고 어지럽다고 병원 가야 된대요. 그럼 병원에 처음에 이석증인 줄 알고 어지럽다 그래서 큰 제천에 병원을 몇 번을 모시고 왔어요.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분이 의사분이 보호자 들어오라 제가 아들인 줄 알고 제가 들어갔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더니 이 어머니 영양실조라는 거야.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우리가 반찬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처음. 예. 그래서 이제 사역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신방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하기 시작한 사역이 이제 반찬 사역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시골 목회는 절망과의 싸움입니다. 벅천리 노인들의 삶을 마주할 때는 더욱 그렇죠. 응, 아빠 손만 잡아. 여기 길이 좁아서 아빠 손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아까 금방 밖에서 뭘 이걸 하시더니 어디 가셨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뭐 하셔? 식사하셔? 떡 가져왔는데. 뭘 근데 드시고 뭘 드시고 하시는 거야? 밥 먹고. 그 밥을 저래 먹으면 되나? 밥을 저걸, 아이고. 아휴, 뭐 저거는 이거 지금 떡 따뜻해. 뭐 따끈따끈하네. 따끈따끈하지? 응. 내가 어머니 먹으러 쪄왔어. 어우 잘 먹겠다. 의지할 거라곤 누울 자리 한 칸,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11가정 시작했다가 지금 8가정으로 줄었거든요. 8가정에 반찬 사역하고 있어요. 가구 수가 줄어서 줄으신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시고 돌아가시고. 네. 네네네. 아, 그러면은 동생분께서 영월에서 주일날 같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또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그 반찬만 끝이 아니라 막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러신다고. 그거는 네. 이제 삶인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서 사니까 그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제가 어떻게 말로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의 삶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또 안타까운 반 그리고 같이 사는 삶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생전 안 빠실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일이 큰 일이겠어요. 그죠? 네. 처음에는 이제 반찬 사역만 했는데 이제 들어갈 곳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불 빨래는 처음에는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했는데, 네. 근데 한 번 갔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불이. 그리고 이불 딱 하나로 계속 사계절을 계속 사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예, 예. 이불 빨래를 해서 여름에는 너무 잘 마르는 거예요. 햇빛이 좋으니까 너무 잘 마르는데 겨울 이런 날 추울 때 이렇게 한 번 빨면은 이제 안 널어야 말라서. 되잖아요. 밖에서 네, 네, 널어야 네. 되는데 어이구. 네. 이제 아직 이제 말리는 게 없어서 이제 밖에다 넣는데 고드름이 쫙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이제 이불을 이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두 개로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세상에. 네. 아니, 우리 그 다큐에서 봤던 장면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조금 전에 이미 언급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아마도 그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께서 네, 네. 본인이 세례 받으신 것도 기억 못 하시고 네.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게 가장 큰 울림을 줬던 장면인 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엄청 많이 우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 채홍이 할머니는 저한테는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뭐 제가 처음 세례를 베푼 분도 그분이고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분도 그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가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고 나왔다가도 안 나오시고 이렇다고 하면서 그 전에 목사님이 인수인계할 때 저 할머니는 정말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된 계기는 그분이 세상에서 최 씨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최홍료, 저는 최기수. 그러니까 자기는 최 씨가 제일 좋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나왔어요. 네. 교회를 처음에 나왔는데 이분이 산을 섬기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나오는 건 좋은데 나오셔서 예배가 딱 마치면 그분이 뭐란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저 태우르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교회 나오니까 허리만 아프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매주 그 얘기를 하세요. 축도 끝나고 나가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들었다 놨다 6명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상처가 되시겠네요. 제가 가지고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옆에 할머니도 그러면 나도 그러면 나도 태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할머니 안 나오면 다른 한 두세 분 또 같이 안 나와요. 매주 그러시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저 입을 꼬매주세요. 저 입을 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진짜 주님 사랑 아니면 정말 오지 마세요 이러고 싶더라고 진짜. 아니 모시러 가가지고 왜. 정말 어떨 땐 화도 막 나고 채 씨라고 좋다고 하셨지만 얼마나 그게 매주 그러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도했어요. 좀 입을 꼬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차량 운행을 갔는데 네. 그때가 5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해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이 잘 됐다. 네. 속으로는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잘 됐다. 그냥 오늘 안 나오셨네.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왠지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문을 이렇게 확 열었는데 찌린내가 완전히 막 등칠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맨 물이야. 그게 오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거의 이부자리 누우셨는데 거의 눈이 다 풀리신 거예요. 어머. 얼굴이 헐게가지고 저를 보면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 했더니 목사님 오줌이 안 멈춰요. 오줌이 안 멈춘다는 거예요. 이부자리를 밟았더니 질퍽질퍽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셔야지 여기 있으시냐 했더니 민간요법으로 쑥으로 좌욕을 계속했는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어머. 그냥 두시면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119를 부르고 네. 어머니 제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마치고 병원으로 갈게요. 그리고 119 보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거기 어머니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영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고 119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그 집 가서 청소 다 하고 빨래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하러 일주일 후에 퇴원하러 갔더니 그 신우신염 이제 그래서 이제 오줌을 계속 나온 거예요. 영양실조도 있는 데다가. 그 퇴원을 하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신세 졌다고. 목사님 신세 졌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신세 갚을 길은 없고 목사님이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좋아하니까 앞으로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지시더라고요. 방식으로 꼬매주신 거예요. 꼬매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그 얘기가 없고 네. 아주 모든 예배 성경 공부 한글을 모르셨는데 한글 공부를 그때 수요일마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그거를 계속 무한반복으로 계속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옆에 찬송가 이거를 찬송가 이렇게 자기가 읽는다고 저한테 이게 자기 읽을 수 있다고 막 그 정도로 예배도 잘 나오셔 모든 성경 공부 잘 나오셔 그리고 본인이 자기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자기 입으로 뭐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약간 이상하시더라고요. 매주 이제 저희가 반찬 사역 하는 것 때문에 주중에도 이제 반찬 떡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렸는데 본가에 있지도 못하시고 본 집에 헛간, 옛날 마구간 헛간 있죠. 네네. 거기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얘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거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새카매가지고 그 어머니 여기 왜 계시냐 했더니 저기 우리 집 아니에요. 저기 우리 집 아니에요. 여기 나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녀들 전화번호를 몰라서 옆에 할아버지 사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지? 그럼 나보고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라 했더니 목사님 저 할머니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라도 싸지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 집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동읍 이제 읍사무소 복지계하고 연락하고 뭐 자녀들 동의를 간신히 얻어내고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게 됐죠. 그래서 요양원에 보냈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핸드폰이 살아있는데 유일하게 저하고 전화하던 사이였어요. 애인 저 이상으로 하루에 막 20-30통씩 전화해서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이러고 전화 또 끊고. 그 계속 그러셨는데 한 20일 정도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요양원에 갔는데. 목사님 나 살려줘요. 목사님 나 데려가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전화가 한 20일 되니까 전화 끊기더라고요. 전화를 이제 말소를 시켰나 봐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여건만 되면 좀 모시고 와서 하고 싶은데 그것도 자녀들이 또 있으니까 자녀들 동의가 또 안 되니까 네, 네.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한 20일 정도 전화가 계속 오다가 이제 끊기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락을 못 하고 면회도 안 되고 막 이러다가 저희가 이제 면회 신청을 한 날이 그날 이제 촬영하러 온 날이 겹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뵙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뭐 손도 못 잡게 이렇게 막 완강히 거부하시더라고요. 못 알아보시는. 예, 못 알아보시고 처음에 완전히 뭐 손도 못 잡게 자기는 교회 다닌 적 없다고 자기는 뭐 교회 산 믿었지 교회 다닌 적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코로나 시국 탓에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얼굴 바로나 모르겠네. 모르겠어? 어머니 교회 저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배지밀 저 맨날 배지밀 뜨뜻하게 데워가지고 저 차량 운행할 때 주시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 못 알아보셔. 애틋했던 시절이 무색하게 할머니는 최 목사 부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만 하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옛날 우리 여기 옛날 집인데 우리 집 교회. 교회들은 내가 갔어요? 예, 여기 생각나요? 옛날 교회 생각나요? 안 생각나.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모든 시간을 잊어버린 할머니. 최 목사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네. 이거 어머니 맞죠?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찍은 거 아니래요? 머리가 그때는 검었잖아. 네, 지금 하얗지요. 하얗지. 아이고 참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작게 내 사진. 그거 맞죠? 어머니가 채씨죠? 저 채기수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은 채씨라고 좋다 그랬잖아요. 왜 오세요? 기억을 못하세요? 누구신데 나할까는 아닌가 봐. 저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세례를. 세례를? 이 영혼에게 과연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최 목사는 애타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 받으시고 왜 그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사람인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좀 어떠실까요? 촬영 이후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성탄절에 이제 한번 갔더니 그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뭐가 제일 필요하냐 했더니 이 할머니가 자녀들이 안 오니까 뭐 양말, 내복 이런 걸 얻어 입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떡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떡을
거기 한 100여 명 있어가지고 떡을 한 3말 하고 뭐 내복 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갔어요. 갔더니 그날은 제가 어머니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를 완전하게 알아보지는 않으시고 전에처럼 이렇게 완강히 거부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예수님 꼭 붙드세요. 예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 어머니는? 올해 한 86, 87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예. 아, 진짜 이렇게 또 한 어르신들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네. 나빠지실지 어떨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한 분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조급해지실 것 같아요. 네. 뭐 80명, 800명, 8,000명 중에 한 명도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저희는 8명 중에 한 명이 제가 거기 부임해서 2분 소천하시고 2분 요양원 보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정말 그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게 한 분 그 최홍려 할머니는 항상 그 방석을 안고 있었어요. 방석을 꼭 안고. 예, 방석을 이렇게 깔고 앉았는데 네네. 아, 네네. 그거를 한 3개월 못 치우겠더라고요. 그 자리가 계속 밟히고 한 분 가고 나시면 그 자리가 계속 눈에 밟히고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제 쇠약해지면 많은 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가장 슬픈 병이 치매라고 네, 네.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게 더 크게 와닿네요. 그러네요. 뭔가 좀 그렇게 목사님 계획하신 대로 함께 계시면은 치매도 네. 좀 진행이 덜 네. 될 것 같고 네, 식사도 잘 더 네, 하시고 네.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치매가 많은 것들도 그런 지역적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만 네, 이렇게 있고 누구도 방문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그곳에서 좀 이렇게 섬기고 좀 마지막까지 뭐 소천하시는 날 순간까지 예수님 잘 붙들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거의 양아치였죠. 이제 학교 다닐 때. 여기는 너무 순수한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이게 착한. 네. 너는 오빠? 네. 저는 이 장절제술을 서울에서 큰 병원에서 할 정도로 네네. 그런 위기가 왔었어요. 네. 밤에 막 기도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는 오늘 죽었다. 그거로 여겨지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그 신학 공부하는 10년 시간이었어요.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 될 생활비나 용돈이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러면서 저를 응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잘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항상 고맙고 19년 만에 저희가 거기 예,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이로 인해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기도하게 됐고 새 교회를 세우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세상에.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짜.